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쉽지만 이제 이 강의가 저희들이 이제 거의 뒤에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젊어지시는 거예요. 네. 박수도 많이 치시고 많이 웃으시고 감동도 받으시고 회개도 하시고 그렇죠? 네.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사실 강의를 하면서 은혜는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받아가시지만 제가 받는 게 많아요. 저도 많이 깨닫고 많이 받고 그래요. 네. 자, 오늘도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또 여기서도 풍요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네 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모십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도록 같이 노래를 불러주신 이분들께 감사 박수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14번째 강의, 오늘은 사목자 바오로 주로 그분의 편지를 가지고 오늘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편지를 오늘 다 강의를 해요. 제가 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엉터리 강의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많은 거를 제가 어떻게 다 강의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문을 하면은 이 편지에 대한 해설 뭐 이런 거는 그동안에 여기 평화방송에서 많이 했어요. 신약성서도 강의하고 우리 저 신교선 신부님께서 또 강의하시고 많이 하셨죠?
보세요. 그거 자꾸 보셔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 못한 거는 거기 다 있어요. 또 구약은 제 거만 보지 마시고 홍승모 신부님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영성적으로 그거를 삶으로 연결시킬 따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보시고 이것을 같이 봐서 연결시키면 이게 뭔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또 책도 좀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부족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이제 일단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바오로는 많은 편지를 썼어요. 편지는 일종의 사목입니다. 바오로가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주 감성이 풍부한 분이에요. 그냥 여기에 감성이 묻어나서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내시고 의기소침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초창기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거기 정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날 때마다 바오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느끼고, 그리고 그것은 추억에 남고 그리움으로 남고, 이런 것들을 어루만지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그 편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읽으면서 느낀 것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랑이 아니고는 쓸 수가 없다. 편지의 주제는 사랑이요.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은데 사랑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으로. 그리고 거기 뭔 소리가 들리면 안타까워서 쓰는 거야. 뭔 소리가 들리면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러면 안타까워서 쓰고, 파벌이 생기면 안타까워서 쓰고, 이것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편지 쓸 때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기서 큰 글자라는 얘기는 글자가 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마음 다 담아가지고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내 마음을 전하니까 이거를 읽고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이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옆에 본당, 옆에 교회하고 서로 나누어서 읽으십시오. 거기도 내가 편지 하나 보냈어요. 거기 있는 거 받아서 읽으세요. 그러고 서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낸 편지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제 무지무지 많은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해설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그냥 제가 한 3분 안에 다 소개할 거예요. 3분 안에. 아예 못할 바에는 빨리 해버리는 게 나아. 그래서 로마서 언제 썼냐, 어디서 썼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언제 썼냐? 56년에서 58년 정도에 썼어요. 거기에는 사실은 사도 바오로가 쓴 편지 중에서는 가장 늦게 쓴 편지예요. 직접 쓴 걸로는 나중에 이 바오로가 썼다고 돼 있지만은 바오로가 쓴 게 일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후대의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바오로의 권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가짜냐? 그게 아니요. 바오로의 권위로 바오로가 평소 얘기하던 거, 평소 많이 썼던 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쓴 거예요. 나머지 편지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여기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는 일종의 뭐라 그러냐면 교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가장 조직적이다. 여기서 이 믿음의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하고 짝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것도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왜 썼냐 하면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봤더니 3차 전도 여행하다가 썼는데, 에페소에서 썼는데, 나중에 이 고린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그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하느라고 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분열하지 말고 일치해라.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이들 부활 문제에 대해서 부활이 뭐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도 이 편지를 결국 사람들이 건성으로 읽었어요. 건성으로. 그래가지고 직접 거기를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눈물의 편지를 써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는 어디냐면 에페소, 필리피 뭐 양쪽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썼는데 결국 거기에는 여러분들 이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성령론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로 평신도 사도직 얘기, 직분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하여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교회에 분파 일으키지 말고 분열이 일어나니까 각각 맡은 직책들 존중합시다. 여러 직책들이 서로 존중합시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금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일치한다라는 걸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는 에페소하고 고린도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57년 늦은 가을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처럼 의화론을 가지고 썼고, 에페소서는 이 에페소서라는 이 글 자체가 내용을 읽어보면은 1세대 교회를 위한 글이 아니고 2세대 교회를 위한 글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2세대 교회를 위한 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친저가 아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에페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약 100년경에. 사도 바울은 이미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에페소서 보면은 여기 영지주의에 대한 대척, 무슨 대체 방안,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이미 들어와 가지고 악의 세력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거든요. 그런 거 여기서 이제 묘사하고 있다. 필리피서는 감옥에 있을 때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고, 여기서는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자매들의 친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보냈습니다. 또 에페소 감옥에서 골로새서도 하나 썼어요. 정신이 없죠? 뭐 하여간 뭐 그냥 이렇게 됐다 이거요. 자세한 거는 하여간 집에 가서 찾아봐라. 여기 책에 다 있다. 여기 책에 다 있어요. 그러고 더 자세한 거는 신교선 신부님 강의 들어라. 구약이 궁금하면 홍성모 신부 강의 들어라.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때문에 썼냐 하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이게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후서도 쓴 장소는 고린도고, 근데 후서는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2차 전도 여행 하다가 또 썼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휴거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때 당시에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테마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짓 그리스도 조심해라. 거짓 그리스도, 여기 나타난다 저기 나타난다, 이거 그런 얘기 거기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다른 편지들을 사목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목서간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것도 사목을 위해서 주로 썼지만 요 편지들은, 지금 얘기하는 편지들은 특별히 더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티도서가 있고 디모데오 전서, 디모데오 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도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전통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배우고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받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도들이 받은 것을 전한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다가 전하면서 그리스도 재림 이야기를 또 하고, 쓰여진 여러분 시기도 아주 늦은 시기에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오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경에 쓰여지는 거예요. 디모데오 전서, 디모데오 후서 전부 다 조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세대 교회를 위한 글이다. 그렇다면 직접 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은 둘 다 100년경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오로 친서로 돼 있는 것들만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바오로 친서로 된 것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필레몬서가 딱 들어갑니다. 필레몬서는 뭐냐 하면은 아주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여기
오네시모라는 이 종, 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을 알고 나서 필레몬에게서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중재해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있을 때, 에페소 감옥에서 있을 때 사적으로 쓴 편지요. 둘이서 잘 지내라.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쓴 편지고 필레몬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 그 필치들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사목자의 모습을 정리를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오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그 큰 깨달음을 하나 얻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자꾸 전해봤더니 공통적인 반응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자꾸 얘기할 때마다 유다인들은 비유에 거슬려요. 왜 자꾸 우리들 마음 캥기게 만드냐? 그렇죠? 우리한테 왜 자꾸 죄 뒤집어 씌우냐?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러고 이제 나오니까 비유에 거슬리고, 여러분 이방인 특히 그리스 사람한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이렇게 된 사람 아니요? 왜 죽어? 바보처럼.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그런 거요. 그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억울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바둑 10단한테 인제서 배운 사람이 훈수 두려고 그럴 때 인제서 배운 사람이 봤을 땐 10단의 수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두냐 이거야. 왜 이렇게 인제서 배운 사람이 봤을 땐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10단은 벌써 10단계를 앞서서 둔 거다 이 말이요. 주님이 술을 두실 때 우리는 주님 왜 이러냐고 우리가 맨날 이런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10단 고수,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에서 술을 두신 거요. 그게 십자가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가끔 박수 쳐주는 것도 좋아요. 저한테 격려가 되시고. 자, 이제 사목자로 갑니다. 저는 제목을 눈물의 사목자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 본당에서 보면은 이 사제들이 인사발령을 하면은 본당이 뒤집혀요. 뒤집히는데 이 신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이름은 안 궁금해. 이름 얘기해도 금세 잊어먹어. 그런데 바로 물어보는 게 어떤 스타일의 신부님이신가?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본당이 확 바뀌니까 과연 우리 바오로 사도는 어떤 스타일의 신부님이셨나? 어떤 스타일인가? 이거를 보면은 저는 별명을 붙여주기를 눈물의 사목자다. 눈물의 사목자. 신자들이 신자들 때문에 울고 웃었어요. 그들의 문제가 자기의 문제고, 그들의 고통이 자기 고통이고, 그들의 기쁨이 당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면 나도 분개하지 않습니까? 연대감이 강했어요. 연대감이. 그래서 그냥 눈물의 사목자인데, 바로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 부족한 저희 사제들이 참 대물림 해야 돼요.
이 심정을 좀 오늘 저는 은혜로 좀 받아갈까 그래요. 예? 이 강의를 좀 하면서 좀 바오로께서 여기 좀 오셔서 제 가슴을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바오로는 어떤 사목을 했나? 첫째, 찾아다니는 사목을 했어요. 돌아다녔죠? 세 번을 뺑뺑 돌았습니다. 고생길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찾아다니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견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고울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이분은 이러면서 한 곳에 딱 가시면 원주민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예비자 교리를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세례 주기 전에 떠나지 않았어요. 예비자 교리 다 시키고 세례 주고 터 닦아놓고 여기가 누가 반장이다, 누가 공소회장이다 세워놓고 안심이 될 때 떠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떠날 때마다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사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사목협조자를 잘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를 잘 세웠어요. 어디를 가든지 협조자를 세웠어요. 여기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안 불러요. 이거 부르나 마나요. 여기 뭐 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더 잘하셔, 더 잘하셔. 에? 그거 안 불러도 다 알아. 예, 지도자들 다 세운 거. 오늘 여러분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한 번은 아예 다른 교회를 세울 때 여기 딱 하나 제가 에파프라스라는 사람을 보내요. 당신 이름으로 보내요. 내가 하는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내가 간 거나 마찬가지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몸은 하나고 할 수 없이 내가 이 사람을 보내니까 내가 말 다 해놨고 교육 다 해놨으니까 이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거 하십시오. 다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사람을 세웠죠.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는 연대 사목을 했어요. 어떻게? 한쪽에서 좀 시원찮다 그러면 모금 운동 했어요. 갖다 주었어요. 그렇죠? 모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사이에 파벌이 생기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협력하시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교회예요. 내 이름도 얘기하지 말고 아폴로 이름도 얘기하지 마시오. 그렇죠? 예, 오늘날 우리 교회도 파가 있어. 예. 지난번 본당 신부님 파가 있고, 지금 본당 신부님 파가 있고, 저 지난번 본당 신부님 파가 있고. 예, 바뀌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목이다. 이 바오로 사목은 거의 90% 이상이 교육 사목이에요. 양육을 해요. 키워요. 그렇죠? 키워서 훌륭하게 활동하도록 해줘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사목을 합니다. 바오로는 참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밥 얻어 먹었습니까? 내가 행세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잖아. 내가 삽 먼저 들고, 내가 그물 먼저 들고, 텐트 먼저 치고,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도행전 20장 19절. 이 이야기는 주님을 어떻게 겸손히 섬깁니까? 사람들을 섬긴 걸 주님을 섬겼다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예. 자, 이제 정리합니다. 네. 이 사도 바오로의 편지를 읽다가 보면 눈물을 흘리며라는 대목이 자주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에페소 교인들하고 고별 연설할 때 그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여간 시련이 있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아빠지지 않고, 겸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순종을 하면서라는 뜻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머금고 주님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또 전하라 그러면 또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욕먹고 갔다 와가지고 의기소침했는데 일어나라 바오로, 또 일어나 가라 주님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본당에서 조금 일당하다가 뭐 좀 하다가 뭐 반장하다가 뭐 레지오 단장하다가 뭐 하다가 어디 가서 욕 조금 먹으면 나 안 해 그러고 사표 딱 내고 내가 뭐 욕 먹으려고 이거 지금 나 했습니까? 내가 우리 귀하게 자란 사람인데 나를, 주님은 나를 이렇게 부대접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다른 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반성합시다. 네. 그리고 말이죠, 신자들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오늘은 누가 말썽을 부려, 그럼 나하고 오늘 저녁 때 만나자,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너 왜 그러냐, 너 잘 나가다가 너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신앙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또 이렇게 흘립니다.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 보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눈물을 나요. 그러니까 신자도 울고 같이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별 때 이렇게 됩니다. 작별 때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별입니다. 밀레토스 작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오로는 이제 나중에 너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고 너는 이제 가가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때 바오로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뜯어서 말려도 나는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눈물은 승화가 되니까, 눈물이 승화가 되니까 뭐가 되냐? 기쁨이 됩니다. 예. 고린도후서 7장 4절.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도 크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도 큽니다.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예, 바오로예요. 자, 바오로인데 이 바오로가 사실은 이제 신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보시면은 그 신비 체험 가운데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그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울 것이 없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해 전에 셋째 하늘까지 들어 올려진 일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하여간 하늘에 갔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째 그리 되었는지 몸을 떠나 그리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낙원까지 들어 올려진 그는 발설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비밀이 계시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야, 자기. 예? 자기가 자기에게 하기가 남사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데 셋째 하늘까지 갔습니다. 1000개를 갔다 온 사람이 1000개를 갔다 오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의 편지에 있는 내용은 이게 그냥 단순한 영감 정도가 아니라 보고 일치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여러분 이제 그것을 묵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주님께서 발걸음마다 함께 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이방인 선교를 위해 장도에 오른 것도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었고, 이단,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과 담대하게 격론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격려 덕이었고, 로마를 향해 죽음의 길을 가면히 나선 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이었구나. 그랬었구나. 주님께서 진작에 환히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구원의 도리를 그렇게도 명쾌하게 가르시어 양심의 시대, 율법의 시대, 믿음의 시대로 풀어내심도 천상에 끌려 올라가 들어 배운 소치여서였고, 우리네에겐 뿌연 희망일 따름인 부활, 천상의 상급, 종말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선명하게 그려내심도 천상에서 미리 보았던 까닭에서였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월계관 나오잖아요. 에? 하늘에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열심히 달리십시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추측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거요. 이미 보고 온 거요. 네, 그랬었구나. 모든 것이 환시와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그랬었구나. 그의 말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로구나. 뭐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몸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크 장치가 되는 거죠. 이 가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으면은 사탄의 하수인, 줄곧 찔러대는 아픔, 이거를 이제 요즘에 현대 의학에서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증상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했더니 100개 이상의 가설이 세워졌는데, 말라리아를 앓으면은 그렇다, 열병이다,
만성 두통이다, 우울증이다, 간질이다, 안질이다. 안질 눈에 콕콕 쑤시는 아픔이다. 여러 설이 있는데 아직도 이 지배적인 설은 없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영적 장애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합니다. 아니 왜 내가 딴 사람들한테 손을 얹으면은 다 나았는데 왜 내가 나한테 얹으면 안 낫습니까? 이 얘기야 지금. 바오로가 아주 답답하니까 아니 이게 이상한 손이네요. 이게 도무지 이게.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안 없어져. 그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나는 내가 약함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거야. 우리 구약 성서에서 모세를 주님께서 쓰실 때도 완전한 순종을 원하셨어요. 완전한 겸손을 원하셨어요. 조금도 딴 얘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몇 번 만나고서 이분은 하느님의 종이구나. 이분처럼 사람에게 충실한 분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해 봅니다. 제 유학을 갈 때, 처음에 유학을 갈 때 추기경님, 그 신학교가 서울 신학교니까 추기경님이 그때 이제 교구장님이시니까 인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4명이 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 이름도 모르고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학생은 또 왜 그렇게 많어? 외워지지도 않고.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면담하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끔 가서 뵙고 대화를 나누면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추기경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무슨 교리 때문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장가 뭔가. 그런데 하여간 거기서 가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그러니까 추기경님한테 보냈는데 이 친구가 영어로 해가지고 보냈다고요. 영어로 해서 보냈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걸 물어본다고 추기경님한테 보낸 거예요. 사실 제가 그거 읽어보고 나서 이 친구 좀 정성이 없구나 그랬어요. 왜? 미국에 무슨 서점에 가면은 그리스도교 입문서적이 왜 없어? 입문서적 한 권만 읽으면 되는 질문을 거기다가 써서 보냈다고. 추기경님이 고민하시다가 이거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요즘에 교리를 그래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거 차동엽 신부가 좀 설명을 하면 되겠군. 전화를 주셨어요. 내가 요거 요새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답변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나는 바쁘고 차신부가 중요한 거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해서 잘 보내줄 테니까 하여간 요 내용은 좀 나한테 좀 어떻게 답변할지 좀 보내달라. 제가 이제 써서 보내긴 보냈습니다만 그걸 쓰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러시니까 추기경님이시구나. 이 편지뿐이겠습니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일일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바로 지금 추기경님은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편지가 왔으면 답장해야 된다. 사람이 왔으면 상대해줘야 된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저는 그런 역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 이제 그분이 사도 바오로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 내가 여태까지 자랑할 것도 많고 다 했는데 나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내 몸에, 나도 그분의 상처에 동감하는 상처가 내 몸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신 분들, 여러분에게도 낙인이 찍힌 거예요. 예? 건드리지 못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귀하신 몸이 되는 거예요. 귀하신 몸. 여기 낙인이 찍히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찍어달라 그러세요. 고통이 없이는 찍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죠? 네. 찍어달라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이거를 묵상한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시 짧아요. 이거는 짧은 거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시에 대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다. 주님께서는 크게 쓰실 인물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약점을 주신다. 약점을 넘어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 프란치스코에게 그러셨고 소아 데레사에게 그러셨고 오상의 비오에게 그러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가 그 고통을 과분한 은총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우리도 저마다 약점이 있고 저마다 고통이 있다. 우리도 그 속에 숨은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무기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도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죠? 네, 약한 우리를 쓰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 나는 왜 이렇게 약해? 그것은 여러분의 장점입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기 위해서 주신 약점입니다. 네. 자, 오늘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나머지 편지들이 있어요. 오늘 취급하지 않은 이 편지들은 백성들을 위한 권고라는 이름으로 묶어봤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권고요. 다음 이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이제 하느님 백성이 됐잖아요.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 또 우리 주님을 또 은혜롭게 만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광송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